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혼돈과 공허 위에 깊은 물 위에 흑암이 덮여 있는 이 원시 상태의 창조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처음 자리, 완전한 절망의 혼돈과 공허인 우리의 처음 자리,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님인 우리의 처음 자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엉망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놀랍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당신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기록하게 하신 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1차 천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 당시 광야를 통과하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2차 청중이 있습니다. 그들은 BC 5, 6세기경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철저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파괴당하고 그래서 포로가 된, 그래서 좌절과 이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2차 청중들이에요.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후에 몇 번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로 최종 편집이 된 게 BC 5세기경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이 성전을 잃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 성전이 다 파괴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크게 흔들리게 된 그 당시 5, 6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 천지 창조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극심한 혼돈, 아무리 극심한 공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3차 청중인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도 똑같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혼돈 가운데, 깊은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엉망이 되고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삶 때문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할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절망의 혼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들을 다 박살내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을 하면 이게 곧 뭡니까? 이게 곧 사망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부활과 영생이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 첫 창조를 신약과 묵시는 이 시간과 공간 밖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약과 이 묵시의 이 새 창조의 진리를 아주 풍성하게 전하고 깨우쳐주는 모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창조, 구약의 첫 창조 이야기를 새 창조의 모형, 실상인 진리인 이 새 창조의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배경의 말씀.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밖에 그 영원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그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그 깊은 온돈, 그 깊은 공허의 그 땅, 그 우주의 질서와 체험을 가져다 주셔서 그 땅을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이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1장에만 10번 나옵니다. 10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에만 10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수라고 했어요. 완전수.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 10번, 열이라는 이 숫자, 이 상징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건요, 당시 세계관에선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당시는 신화적 세계관에 빠져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은 천지는 신들의 다툼으로 생겨났다고 믿었어요. 신화적 세계관에 속해 살았던 사람들은 신들의 다툼에서 천지,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메소포타미아 니느웨에서 발견된 그 BC 2000년대 고대 문헌,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데가 BC 15세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15세기경, BC 15세기경에 이제 그 창세기가 기록됐다고 했죠, 모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보다 한 600년 이전에 고대 문헌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 고대 문헌 중에 에누마 엘리시, 바벨론 창세기라고 했죠. 바벨론 창세기.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창조 얘기,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되냐면 신들의 다툼으로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둑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적하는 이 혼돈의 땅의 여신 티아밋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마르둑이 이 티아밋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티아밋의 시체를 쪼개서 만든 게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아밋을 쪼개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신들의 저주와 심판으로 생겨난 게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들의 세계보다 너무나 열등하고 너무나 하찮은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들을 잘 섬겨야 잘 살 수 있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 이걸 주입시켰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들을 잘 섬겨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 창조도 어떻게 인간이 창조됐다고 하냐면 그 신화에서는 티아밋 여신의 군대 장관이라고도 하고 뭐 티아밋 여신의 짝이라고도 하는 이 킹구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피에서 만들어낸 게 인간이다. 신의 피에서 만들어낸 게 인간이다.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신들을 위해서 힘든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신들이 할 힘든 일들을 다 시킬 노예가 필요했는데 그걸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화를 통해서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력에서 만드는 신화들이잖아요. 이런 신화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 등 당시에 힘 있는 자들, 그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들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르쳤던 게 이게 신화입니다.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이 우리가 신들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를 합법적으로 부렸던 거죠. 이게 수천 년간 이어져온 신화적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수천 년간 이 신화적 세계관에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겁니다. 인간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있지만 마치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신화적 세계관은 다른 이성적 세계관으로 산다고 하고 있지만 잘 보면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그 이성으로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그 결과 이성의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힘 없는 자들을 똑같이 착취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멸시하고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성의 힘을 모르고 그냥 신화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착취했다면 지금은 이성의 힘을 알고서 이 이성의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똑같이 멸시하고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화적 세계관이나 이성적 세계관이나 결국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어떻게든 강한 자들이, 어떻게든 힘 있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건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세계관을 박살내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신들의 세력 다툼으로 강한 자가 약한 신들을 물리쳐서 그것으로 만들어내고 힘 있는 자를 섬기도록 만든 게 세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밖으로 드러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밖으로 드러내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뜻, 그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가득한 걸 말로써 밖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득한 것, 그 안에 가득한 걸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속에 가득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신 것,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게 뭐예요? 하나님 속에 가득한 게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속에 가득한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요, 그분 속에 가득한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을 말씀으로 밖으로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야. 말씀의 창조.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기운이 루아흐, 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할 때 그 루아흐. 그 입의 기운. 성령은 항상 말씀을 타고 일하십니다. 말씀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말씀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나타날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흑암과 깊은 물과 이 혼돈과 이 공허의 이 땅과 이 우주를 보시면서 그분 속에 가득한 이 사랑이 발동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그 가득한 사랑이 발동하셔서 말씀을 내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바디메오를 보시자 그분 속에 가득한 그 긍휼이 발동이 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소경된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흑암과 이 혼돈의 땅과 이 우주를 보시면서 그 속에 가득한 그 사랑의 발동이 되셔서 말씀을 내놓으신 겁니다. 말씀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자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 속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 속에.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스며들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모든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모든 존재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걸 알아볼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물을 볼 때 그 창조물들을 아끼고 그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강을 보면서 그걸 아낄 줄 알고 그걸 사랑할 줄 알고 그걸 가까이 할 줄 알고 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서며 있는 그런 말씀의 창조물로 볼 줄 알아야 만물을 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만물들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 창조물들을 우리 다 뭐로 봅니까? 착취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착취의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 갈고 엎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챙길까 이런 생각으로 이 만물을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파괴를 가져다주고 환란을 가져다주고 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녹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다는 걸 알아보는 자들은 이 신화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천지 창조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은 만물을 뭐예요? 힘을 자랑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게 신화적 세계관. 그래서 지금도 이성적 세계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다른 것이 말씀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이 말씀의 세계관, 이 말씀의 창조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있냐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말씀의 창조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가 되는데 그 첫 창조가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하죠. 빛의 창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다 운율이 맞춰져 있고 리듬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서 말씀을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거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리듬이 있어요. 이게 제 말씀 속에 리듬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이죠. 하지만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당연히 그 속에 사랑이 담겨있는 부드러운 명령입니다.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딱딱한 명령이 아니에요. 뭐 힘을 자랑하는 하나님 힘있게 하는 이런 명령 아니에요. 사랑이 놀아요.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부드럽게 명령하시자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빛 넷째 날에 생겨나니까, 그렇죠? 태양빛은 아니죠.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태양빛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또 다른 빛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빛. 하나님은요, 태양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울도 이 빛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이게 태양빛이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담에색 노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야기죠. 해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이 빛을 바울도 체험했어요.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또 다른 빛. 하나님 얼마든지 빛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흑암과 이 혼돈의 땅, 이 혼돈의 이 온 우주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제일 먼저? 그건 이 빛이 가장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빛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적인 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표현, 이게 빛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적인 게 빛인 거예요. 반대로 가장 반하나님적인 게 뭐예요? 그게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위에 깊은 물 위에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가장 혼돈과 공허를 극심하게 하는 것, 가장 생명과 구원에 반하는 것,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항상 사망과 무지와 고통과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을. 그렇게 가장 생명에 반하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빛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빛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그냥 빛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솔직히 빛만 조금 어둠 없어 보세요. 빛 없는 데 있어 보세요. 그야말로 그냥 공포요. 그건 죽음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빛인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이 빛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그리스도를 아는 게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 구약의 첫 창조 때 창세기 3장 1장 3절 이 말씀이 모형으로 보여준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난 이 빛의 창조의 실상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의 창조의 실상. 어둠 가운데 빛이 창조되는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창조됐다는 이 실상이 뭔지 알아? 그 진리가 뭔지 알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이 실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 이게 진짜 빛비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 긴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면요, 한마디로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건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게 그에겐 모든 영광과 아니 다른 영광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비쳤던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만난 거예요. 그 빛이 그 속에 비치진 것으로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천지 창조 때 흑암 아래 깊은 이 혼돈과 공허의 이 땅과 온 우주에 빛이 비추는 것 같은 온통 흑암인, 모든 것이 흑암인, 온 우주가 온 땅이 온통 흑암인 곳에 빛이 비추는 것 같은,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비춤이 이거라는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이게 진짜 비춤이라는 거야. 진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직 어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게 없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떤 가면 온 우주에 온 땅에 빛이 비친 것처럼 우리의 어둠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빛,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없으면 아직 어둠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직 어둠인 거예요. 아직 생명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있어야 진짜 빛비침, 진짜 허감을 몰아내는 빛비침이 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다시 말해서 진짜 생명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진짜 생명, 이게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고 있나요? 진짜 빛을, 진짜 빛비침을 경험했나요? 세상의 빛이 얼마나 세상의 빛이 중요합니까? 세상엔 빛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 빛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비침 받으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이 삶이. 이렇게 소중한 빛.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이 빛. 근데 이 빛보다 더 중요한, 아니 이 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빛, 진짜 생명,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 영생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가,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응? 세상의 빛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세상의 비추는,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 세상의 이 빛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걸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빛 비춤으로 사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어도,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도, 우리가 이렇게 뭐 빛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이 빛이 몰아내지 못하는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허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허감은 이 세상에 이 빛이 없애주지를 못하잖아요. 몰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허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냥 밥만 먹으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빛을 받아서 그냥 우리가 길만 제대로 걸어가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것만 제대로 살면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허감은, 이 절망은, 이 좌절은, 이 낙심은 이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세상의 빛은 거기에 너무나 무력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런 이 빛을, 이 어둠을 몰아내는 진짜 빛, 그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 온전히 어둠을 몰아내는, 온전히 혼돈을 몰아내는 진짜 빛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첫 창조 때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위해 제일 먼저 빛이 창조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4절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둠과 혼돈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위한 그 빛이 창조되자 하나님께서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나눔은요, 1차적으로 구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별. 나눔은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것과 아닌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구별, 이게 나눔인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빛과 그렇지 않은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거룩과 죄악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 이건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오직 빛에 속한 자 되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나눔인 겁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를 알고 빛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걸 보여주는 게 이게 나눔. 하지만 이 나눔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눔에는 그게 뭡니까? 그건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흑암과 혼돈의 땅, 이 무질서의 땅에 질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에요. 빛과 어둠의 나눔이에요. 질서.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실까요?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그래야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질서한 곳에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땅과 바다가 뒤섞여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섞여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누시고 그리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생명체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눔을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고는 그리고는 그 위에 다른 모든 존재들과 생명체들을 창조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눠야 돼요. 잘 나눠야 돼요. 살 수 있는 거, 살 수 없는 거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나눔이 뭐예요? 빛과 어둠의 나눔이에요. 빛과 어둠의 나눔. 그리고는 이 빛과 어둠의 나눔이 뭐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 시간의 창조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고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 빛의 이름을 짓고 어둠의 이름을 지었어요. 빛을 낮이라고 지으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지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을 짓는 건요, 곧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는 그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에요. 창조, 시간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왜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이 어둠이 먼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밤과 어둠이 먼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시간이 저 어둠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어둠과 빛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날, 그날을 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밖의 세상, 이걸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묵시 속 천국이 도래하면 그땐 더 이상 어둠의 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은 묵시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세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 밖의 묵시 속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세상의 이 시간의 질서 속에 살면서 이걸 잘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뭘 잘 배우고? 빛이 생명임을. 빛이 생명임을 잘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만이 장차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이 진리를 잘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빛과 어둠과 빛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이 시간 속에 살면서 빛이 생명임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잘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뭐라고요? 빛과 어둠의 나눔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차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빛이 생명임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역사를 살면서, 이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잘 배우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라는 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어둠도 어떻게든 이 빛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밤에도 이 빛을 만들어서 밤을 낮처럼 쓰고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살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 이게 결국 우리 몸을 해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뭐 살기 좋은 세상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든 우리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고, 이 하늘과 땅, 이 산과 이 들,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파괴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걸 잘 배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라는 걸 잘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잘 자요. 이게 진짜 건강한 거라니까. 왜 자꾸 어둠을 깨우려고 그래? 자꾸 어둠을. 새벽을 깨워야지. 새벽에 깨어 있어야지. 왜 자꾸 밤에 깨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살면서 이거 잘 배우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다. 이거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의 나눔인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이 나눔은 곧 시간의 시작, 시간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한 태초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태초에라는 이 말을, 시간의 시작, 시간의 창조, 이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이게 빛과 어둠의 나눔, 이게 세상의 존재와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질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첫째 날. 이 날이 뭘까요? 날. 참 신학자들 사이에 참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날입니다. 날. 과거에는요, 교회가 다 이걸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하루 24시간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날은. 당연히 날, 요음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9세기 이후에 천문학과 고고학이 이제 크게 발달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좀 다르게,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과 이 고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과학도, 과학적인 이 발견, 이런 새로운 지식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좀 잘 받아서 그런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게 건강하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천문학이 발견한 게 뭐예요? 천문학이.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나 되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나 된다는 게 천문학의 발견이잖아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고고학이 발견한 게 뭐예요? 고고학이.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모세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고대 문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그 전에 벌써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카드 문명, 바벨론 문명이 있었다는 게 발견됐는데 그 고대 문헌을 보니까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오네. 거기도 보니까 또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또 7일은 안식했다는 얘기가 또 거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발견을 하면서 성경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인 수메르 문명 때 BC 3,000년 때 7일 주기로 세상을 봤다는 거 아세요? 7일 주기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일 주기잖아요. 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이 주기로 그때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걸 아세요? 7일 주기로. 애굽에서도 그랬고, 거기에서 원력이 있었고 양력이 있었어요.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참 그 이후에 까마득하게 이제 잊혀졌지만 사람들이 다 수메르 문명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마녀 사냥 당하듯이 하면서 종교협반 받고 막 이런 이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에 들어와서야 다시 이걸 깨달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고학에서 고대 문헌을 알고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BC 3,000년에 벌써 그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애굽에서. 7일 주기로 세상을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발견들로 인해서 창세기 시간과 날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여전히 아직 여전히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은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과학은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그런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은 첫째 날을 할 때 이 날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건요 구체적인 기간과 상관없는 문학적인 표현 또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 다시 말해서 이건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는 7일, 7날, 7날이라는 걸 들어서 이 신화적 세계관에서 7날이 하나의 그들의 세계관이거든요. 7날이. 그들의 세계관. 그 7날 속에 그 하루하루를 다 신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하는 걸 그들은 하늘의 날이에요. 하늘 신을 섬기는 날. 그리고 월요일에는 우리가 똑같이 달을 섬기는 날, 바람을 섬기는 날, 또 물을 섬기는 날, 이런 식으로 7날을 정했어요. 7날. 그게 수메르 문명 때, 그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7날을. 근데 재밌는 건, 이 7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서 지금 그 전통을 쫓아서 월, 화, 수, 목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은 중심이 안식일입니다. 그들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창조의 이 시간의 이 질서의 핵심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날도 첫째 날, 둘째 날 이름을 지은 것도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브리인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씁니다. 월화수목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중국 사람 진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유럽에서는 일, 월화수목, 금토일, 태양을 섬기는 날, 달을 섬기는 날, 이걸 고대 신화에서 나왔던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왜 이걸 쓰냐. 우리는 이제 그 유럽의 문명을 일본이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일본 식민 지하에 있으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을 쓰는 거거든요. 똑같이.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안식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걸 그들이 보는 7, 주기예요. 7. 이 완전수 7.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신약적인 의미를 담아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이 특별히 여기 이 날은 어떤 일정한 기간, 뭐 이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날, 이 완전수, 이 7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한, 중심으로 한 7날을 하나님이 덜어서 당신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게 순서 있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주의 나이가 어떻고 지구의 나이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차 청중들인 당시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 혼돈의 땅에, 그 하감의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이 반복되고 빛과 어둠이 계속 끊임없이 교차되는 이 시간의 시간의 질서를 주셔서 그 속에서 빛이 생명임을 깨닫고 빛이 생명임을 잘 배워서 하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시간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영적으로 어둠인 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둠을 생각할 때 지금 떠오르는 어둠은 미얀마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 지금 어둠이잖아요. 혼돈이잖아요. 공허잖아요. 지금 열심히 배워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허무한 게 공허가 돼버리는, 혼돈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런 혼돈의 땅에 하나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을. 지금도.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회복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그 빛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빛, 세상의 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빛, 그게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임 받아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혼돈을 몰아내고 이 공허를 박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빛비춤을 다 받아서.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는 이제 빛과 어둠의 이 순서, 이 시간의 질서 속에 살면서 빛이 생명임을 잘 깨달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질서예요. 시간의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둠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비보를 접한 우리 박수리 집사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것이 죽음, 이게 어둠이잖아요. 이게 어둠이. 왜 죽음이 오냐 말이에요. 왜 죽음이? 왜 이런 깊은 혼돈이 왜 찾아오냐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빛을 알아야 우리가 이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둠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도. 창조, 이 어둠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빛이 나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어둠을 온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도록 세상의 이 빛 말고 진짜 빛,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주고 진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주는 진짜 빛,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모양인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빛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질서, 빛과 어둠에 끊임없이 교차되는 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빛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며 잘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이 혼돈의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하신 주님, 그래서 생명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또 빛과 어둠의 이 나눔을 통해서 그 빛과 어둠의 이 나눔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셔서 그 시간의 질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생명임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여 이 빛을 잘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짜 빛을 잘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부활과 영생을 아는 아버지 이 빛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혼돈과 공허가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박살내고 몰아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형인 아버지 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늘 빛이 생명임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